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17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그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생카도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날씨가 확연히 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환절기 날씨 변화하실 때 몸관리 잘 하시면 좋겠다 얘기입니다.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아직도 이 모기들이 많아가지고 기사에 읽어보니까 가을 모기가 매섭다 하니까 여러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주님이라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시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또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깨어서 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바른 신앙에 가는 첩경입니다. 제가 어제 제 오랜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였던 분에게 이제 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순천에서 올라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뜸 하는 말이 장 목사, 내 아내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집안에 목사님이 두 분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있네. 그 나는 안 믿네. 내가 왜 안 믿어? 믿어. 못 믿겠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아무리 믿고 싶어도 내 마음에서 안 믿어지는데. 그래, 그럴 수 있네. 내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간략하게, 짤막하게 내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커피 마시면서 믿져야 본전이다. 나 그렇게 해서 예수 믿었다. 나도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21살 때 믿져야 본전이더라. 그리고 믿어보니까 그게 사실이더라. 지금까지는 믿고 있다. 너가 옆에서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 옆에서 함께 사는 네 아내가 얼마나 힘들하겠냐. 네 아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냐. 그러니 내려가면은 친구인 장 목사가 그러더라고. 한번 마음 다시 고쳐먹고 한번 믿어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게 사실이다. 그게 역사다. 그러니 그 사실된 역사를 믿어야지. 그걸 안 믿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한 5분간 전도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한 1시간 지나서 가는 도중에
내가 자네 한 말을 귀담아 듣고 내가 고민 좀 해보겠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다 믿어지신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의 자녀 삼으신 자는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믿음이 생겨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이 주의 날을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상고하기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어지게끔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가,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져 갔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폭동이 일어나서 결국은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빼고 여러분 신앙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어때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11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태도가 적극적이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전에 접해보지 못했던 말씀을 들으면은 경계할 수 있거나 또 배타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마음이 열려 있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마음을 성경에 비유할 때 옥토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마다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영혼의 갈증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부인들과 남들도 돌아왔다. 그 당시의 사회 지도층, 상류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시험을 걸어왔어요. 잘 아신 것처럼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욕망을 부추긴 거죠.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에 얼마나 배가 고팠을 겁니까? 그래서 마귀가 충동질한 거예요. 먹고 싶은 욕망을 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마귀를 물리치셨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죠? 주님은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는 식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가 더 강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있는가? 영적인 갈망은 믿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런 갈망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강력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고 본인이 갈망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안 되겠다.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다른 것보다 강해야 되죠.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즐거워하셔야 돼요. 말씀을 맛본 경험하셔야 돼요. 신앙을 잘하게 하는 필수 영양소가 바로 말씀입니다. 건강한 아이들을 보면 엄마 젖을 잘 먹겠죠. 먹은 만큼 잘 자라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요. 잘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편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편식하면 안 돼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저 여러분과 신앙생활하면서 장목사의 설교의 특징은 신약과 구약을 늘 번갈아서 합니다. 저는 그냥 구약 설교만 한 것도 아니고 또 신약 설교만 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낮 예배는 예를 들어서 뭐 구약하면은 또 오후 예배는 또 신약으로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이제 이 본문이 끝나면은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주일 낮 예배 사도행전을 쭉 설교합니다. 이 끝나면은 다음에는 구약 성경 지금 SR을 하려고 지금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후 성경 로마서 쭉 공부하잖아요. 이게 계속 번갈아가면서 성경 전체를 수요일은 여러분 욥기서 지금 시가서 공부합니다. 앞으로 욥기서 끝나면 또 시편 들어갈 겁니다. 시편.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것도 나의 양식으로 삼고 그러셔야 해요. 영적인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잘 드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다른 사람보다 강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즐거우셔야 돼요. 예. 우리 이 신교,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특징이요. 종교 개혁 때 교회가 분리되면서 구교의 로마 천주교회와 신교인 이 프로테스탄트의 차이점이 로마의 교회는 주로 의식, 행사,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중심하지만 이 신교는 말씀에다 초점 맞춰요. 그 예배에 말씀에 대한 분량이 가장 많은 겁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한국 교회사 쭉 이렇게 보면은 옛날 목사님들 설교는 보통 1시간 20분, 30분 했어요. 우리 대림교회에서는 한 40분 설교했는데 내가 40분 허시면 은혜라니까 뒤에서 목사님이 더 해. 1시간 이상 해야지. 지금 뭔 소리하고 내려올라. 이 기가 막혀. 이제 준비 어떻게 해야 돼요? 40분 설교를 했는데 똑같은 말 할 수 없잖아요. 만약 지금도 1시간 20분, 30분 한다면은 막 성도님들 남아있지가 않을 겁니다. 여기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끔 이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도 보신 분도 있고 또 주일 오후 예배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주일 예배 보신 분도 있었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신앙교회 다니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한 번씩 우리 교회로 오셔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얘기하면서 저희 교회 목사님은 모든 예배가 1시간입니다. 아 그래요? 거기는 모든 예배가 1시간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 시간 끝나고 나면은 다 결혼식장에 가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안 되죠. 이제 중간에 예배 빠기가 좀 뭐하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또 이해가 되고 참고가 될 만도 해요. 이 말씀에 대한 분량, 찬송, 기도, 헌물, 강고, 또 성경 봉도, 많은 순서가 있지만은 설교가 30분이든 40분이든 간에 긴 이유는 말씀에 대한 분량 때문에.
먹는 만큼 잘하거든요.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신앙은 똑같아요. 아무리 다른 것을 열심히 해도 말씀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신앙이 자라기가 어려워요. 왜? 말씀을 잘하기 때문에. 핵심은 그러므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적인 삶의 중심이죠. 결정적인 요인이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성장의 힘이 제공되고 말씀 안에 승리의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리가 매우 축소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많이 올려져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자아에, 자존감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이 자존감을 부추겨 주는 강의들, 그런 책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유는 진리보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죠. 교회도 진리를 외치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다 변질돼 버렸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설교를 듣는 우리 회중들의 집중력 또한 현저하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집중력의 시간대가 점점점 짧아져요. 미디어랄지 핸드폰의 영향이 그만큼 크죠. 틱톡 하면서 보면은 짧은 영상들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오고 지나가잖아요. 1분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루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일단 길어지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것은 몰입도의 손상도 심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리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몰입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사로잡혀져야 되는데, 재미가 없으면 청중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수백 개의 TV 채널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대는 이 미디어가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다 홀딱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산만한 시대가 된 틀림없습니다. 요즘 ADHD 환자가 눈에 띈다 하잖아요. 예? 주의 결핍력, 그래서 과잉 행동장애가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가리지 않아요. 이 자아 분열적인 증상이 우리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사회의 전체적인 현상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인구 감소가 위험한 게 아니고, 저는 이런 ADHD 환자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으니까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경박스럽잖아요. 요즘 책 읽지 않습니다. 무게 있는 글 읽지도 않아요. 성경책 안 가져다녀요. 목사들도요. 휴대폰에 다 넣어잖아요. 그 앱으로 봐버려요. 그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만큼은 그래도 성경을 보고 경건회도 하고, 왜냐면 회의하기 전에 경건 예배를 드리거든요. 나 혼자만 허공에 칠 뿐이지, 다들 휴대폰을 꺼내서 해버려요. 깊이 있는 묵상 싫어합니다. 결국 형편이 없는 설교도 아닌 개구리의 설교가 가능해져 버려요. 강단 위에 이 종교적인 유혹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참 웃고 나면은 남은 게 없어요. 지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영광대교회 그래도 규모가 큰 교회예요. 한 2,000명 모인 교회 아닙니까? 그 헌신예배, 저녁 예배, 그때 저녁 예배 하면서 우리 헌신예배 하면 600명, 700명 모였을 때요. 그런데 우리 남정도에 헌신예배를 예부 강사 모셨는데 서울서 오신 목사님이 타고 오더니 이제 강사 오시면은 식사 대접하잖아요. 식사 같이 나누고 나서 옷을 갈아입겠다고. 원래 다 넥타이를 그냥 빨갛고 노랗고 와이셔츠도 빨갛고 노랗고
헌신 예배가 시작됐는데 한참 하더니 노래 한 곡 싹 부르뜨다. 교인들은 그게 복음성가인 줄 알고. 복음성가 아니에요. 대중가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더니 설교하는데 이게 도저히 이게 들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중단시켜가지고 내보냈어요. 가시라고. 30년 전의 일이에요. 이미 그때 우리 강단에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더 험해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왜 헌법에 있는 법을 어갑니까?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고발해가지고 선거법으로 감옥에 가는 거지. 종교 탄압 아니에요. 목사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회에 이런 류의 설교가 많아요. 재미있는 드라마에 익숙한 교인들에게 재미있는 설교가 귀에 들리는 거죠.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실추시켜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면 모든 게 다 가벼워져요. 저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 목사님이 총신에 나와가지고 원래 군인 장교였는데 예편해가지고 목사 됐어요. 일산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를 만났어요. 목사님, 붕사 한번 하면 어떻겠냐고. 나 별로 큰 관심 없다고. 한국교회를 망쳐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붕사하는 목사들 다 교회를 망쳤다고. 심각하다고. 근데 그 목사님 그걸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돈 얼마 내면은 최장실 기도원을 건너가서 봉사들이 배웁니다. 어떻게 교인들을 웃게 하는지. 이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대형교회 그렇게 해서 해요. 대전에 있는 장모 목사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여러 같이 모여가지고 아멘하고 웃기는 일. 옳고 그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한국교회 다 망쳐버리는. 그래서 한 유명한 영성가는 경박성은 우리 시대에 내린 저주라고 했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색이나 관조는 낯선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설교 들을 수 없습니다. 끊김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깊이 있는 설교보다 감성적이고 얄팍한 설교가 대세를 이루어요. 설교 시간도 갈수록 더 짧아지게 돼 있고, 그래서 설교자들은 청중의 그 회중들의 기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왜? 성도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지나친 고려가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신앙을 결정하잖아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중요하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의무감으로 대충 듣는 것과 달라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를 뿐만 아니라 아주 간절했어요. 다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보인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11절 말씀 보시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상고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십시오. 말씀은 상고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상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크리노입니다. 아나크리노는 이 말 뜻이 뭐냐면은 자세하게 골라내다. 우리 채죠, 채. 쟁반 채. 채를 채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살펴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다, 검사하다, 검토하라.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본래 의미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고 끝난 게 아니요. 그네들은 집으로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자 노력했던 것.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교의 정치체제로 만든 사람이 칼빈이니까 칼빈이 어떻게 목회했는가, 칼빈이 어떻게 주의를 지켰는가를 봤더니 칼빈은 자녀들을 오후에 원래 부모와 같이 예배를 보게 해요. 그게 원래 칼빈의 교회 목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오후에 자녀들에게 일일이 물어봐요. 자기도 듣잖아요. 낮에 목사님의 설교에 어떻게 했는가, 이게 잘 이해하고 있었는가, 잘 알고 있는가, 그걸 질문하고 답을 하게 해요. 그리고 저녁에 또 예배를 드려요. 그게 칼빈이 주일을 그렇게 보냈어요.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성경 가변책이 아니에요. 단어 한 자로 놓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통독 열풍이 일어난 것 참 좋다고 봅니다. 성경 통독해야죠. 그런데 통독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백독을 해도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저 자랑만 하는 것 뿐이지. 말씀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그냥 낯선 세계입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거대한 간격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성경을 더 알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의심은 필요하죠.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과정으로서 의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의심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태도가 아니고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신앙을 결정하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신실하게 다가가셔야 돼요. 갈급한 심령만으로는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좋지만은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배가 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분별력이 아주 약하게 되면 이단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요즘 인터넷상에서 너무 많은 설교가 넘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조심하셔야 돼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극적인 호기심 자극적인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유튜브에 거의 내가 살펴본 것은 안식교가 많이 합니다. 신천지도 많이 하지만은 많이 돼요. 이런 분별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설교자는 신이 나기 마련이에요. 옛날 우리 부흥사 하는 목사님들이 무조건 설교하고 나면 아멘을 유도했잖아요. 나중에는 그 강사가 기침만 해도 아멘! 말이 안 되거든요. 아멘 그때 쓴 것이 아닌데 기침해도 아멘. 욕을 해도 아멘. 나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무사 선생님이 교회를 잘 다니셔요. 이분이 이제 내가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저하고 좀 대화를 나누십시다 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딱 여러분 어디 가면은 먼저 딱 한번 둘러보잖아요. 이분 원장님실에 쏙 둘러보니까 책들이 많이 꽂혀 있어. 아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제가 이제 미리 이제 감지한 거죠. 한 서너 번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저한테 이제 선물합니다. 책 선물을. 내가 원장님 너무 고맙습니다만 이 책을 내가 받기는 어렵습니다. 당황했죠. 왜요 목사님? 이것은 봐서는 안 될 책입니다. 지금 원장님이
보고 있는 성경은 잘못된 것입니다. 킹제임스는 이단입니다. 이성호 씨는. 저도 그 말 들었는데 저는 거기 동의하기 어려워요. 얼굴 붉히면서 둘이서 한 30분 동안 핵심적인 얘기했더니 나중에 목사 알겠습니다. 막 그러고 제가 쭉 다녀요. 그러다가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원장님 요즘도 그 책 보고 있습니까?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면 선생님 원장님은 분별력 있잖아요. 예수도 오래 믿었고 성경도 그만큼 아는데 왜 분별력을 가지는 분이 잘못된 것에 아직도 빠져서 허적거리고 있습니까? 킹제임스 번역은 한국에서 이단으로 정지된 지 오래됐어요. 내가 그렇게 설명했으면 받아들이시고 살펴보셔야지. 목사님 이렇게 꾸준해주고 책망해주고 고맙습니다. 지금 그분이 거기 안 다녀요. 이제는. 네. 우리 교단에 교회를 다녀요. 그 옆에 교회를 내가 가라. 분명히 가주셔야 돼요. 마구잡이로 지금 이 이단들이요 교회 간판도 똑같이 만듭니다. 요즘은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은 이단인지 삼단인지 알기 어려워요. 한국의 자칭 이번에 내가 보고 이번 책을 보니까 46명이 뛴다. 재림주가.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도 하는 사람이 46명이에요. 원래 통교에도 이름은 지금 통교 아닙니다. 가정교회인데 여긴데요. 원래는 문선명이가 진짜 재림주다 했어요. 재림주다고. 그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46명이라니까. 전주에 가면요. 에덴교가 있습니다. 에덴교처럼 남녀들이 옷을 벗고 예배를 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많이 모입니다. 그럼 뭔 짓이에요? 내가 예수도 해가지고 하나님한 사람도 많고 여러분 몇 명이 되고 예수는 많고 설교자들은 진리를 바르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책임도 커요. 설교자가 설교자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듯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잘 준비되어야 해요. 좋은 설교자는 좋은 성도, 청중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 있으면요, 이 설교가 바른 설교인지 아닌지 알지 못해요. 믿음의 세계는 이성의 세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성이 말씀 위에 서는 것도 아니죠. 기독교는 이성의 작용을 무시하고 비지성적인 주의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성의 작용이 필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 질문하셔야죠. 묻지 마, 따지지 마, 무조건 아멘. 기침소리도 아멘, 욕을 해도 아멘. 얼마나 하나님을 경박스럽게 말씀을 호도하는지 이래 되겠습니까?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 성령이 답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묻지 않았는데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여기 선고한다 라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예. 성경 자체에 관심을 가지시란 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셔야 돼요. 설교자와 청중이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께 찾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욕망을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정력으로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 말씀은 내 생각에 동의해 주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들려질 때에 우리의 귀에 이게 거슬 때가 있어요. 아주 많아요. 진리의 길로 이끌어 들으시기 때문에 내 생각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 전하는 설교자와 잘 듣는 청중이 만나게 되면은 영적인 상승 기류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몰입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음악회에 가서도 여러분 연주자와 관객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모두가 연주되는 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은 연주가 끝이 나도 박수가 곧바로 치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 음악의 세계에 몰입해 버리기 때문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했어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갈급해졌단 말이에요. 예, 진리의 맛을 보면은 이거보다 강경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몸이 살아있으면 사는 겁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을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육은 영을 못 살립니다. 육의 힘은 영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이 살면은 육도 살아요. 말씀에 대해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노력하셔야 돼요. 말씀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많은 우리 신자들이 성령에서 너무 무지하다 그 말. 예. 십계명의 10가지 다 알지도 못하고 요나서가 성경에 있는 건지 하박국이 호박국인지 분별도 못하고 사복음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구약인지 신약인지도 잘 모르고 세례 요한인지 사도 요한인지 구분도 못해버리고 말씀에 대한 성실함이 부족하면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기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 옛날에는 제 처음 교회 나와서 성경 목록에 제목 노래도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쭉 이렇게 노래가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 다 외워요. 그리고 매일 밥 먹듯이 숨 쉬듯이 한 장 읽든 두 장 읽든 매일 성경을 대하고 잊어버리죠. 최근에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말합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아라. 그게 하나님 기뻐할 일이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냐고 어느 목사님한테 장 목사 지금 너무 이상하다. 전도서 읽어보시오. 전도서 2장 24절에 뭐라고 했는가? 전도서 9장 7절에 뭐라고 했는가? 가서 일어나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응? 맛있게 마시고 즐겁다는 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헛된 인생 살아가는데 짧은 인생인데 잘 먹고 잘 마시고 그게 이 설교 시간 말씀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지금 설교 빨리 끝나고 가서 내려가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먹어야지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더 집중하셔서 영의 양식도 잘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어서 식당에 가서 또 맛있게 오후 식사 저녁도 나누시고 그럼 좋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입과 듣는 귀 모두가 다 중요해요. 최상의 예배, 최상의 청중이 되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한 주 동안 준비도 해야 하겠지만은 토요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늦은 시간까지 진을 다 빼가지고 예? 늦게 주무시면은 주일에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좋은다고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다행히
주일날 여러분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좀 잠도 일찍 주무시고 푹 주무시고 그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러셔야 돼요. 한 번의 예배로 우리 인생을 바꾸고 이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에너지를 이룰 수 있다면은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도 가족간 올 때도 말도 조심하시고 예배도 되기 전에 막 학신 얘기 올 때 뭐 성적 얘기하고 말이에요. 시험 얘기해버리고 부부가 오면서 뭐 돈 얘기해버리고 그러면요 예배 다 망쳐버려요. 그런 말 조심하고 오늘 예배에 집중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해야 돼요. 아차하면은 다른 것으로 생각이 다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설교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준비된 마음이 아니라면은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지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 목회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행위는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목사는 여기에 생명 노려야 돼요. 말씀 전하는데 다른 게 없어요. 성도를 또 예배에 집중할 때 말씀을 듣는데 귀 기울이셔야 되고 예배에서 말씀 전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와 청중, 성도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의 비영 안으로 들어가서 이 일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때는 어려운 설교도 소화내고자 하는 노력도 하셔야 돼요.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또 곱씹고 또 곱씹고 그 내 것으로 만드는 데 노력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식지 않도록 말씀에 대한 갈망이 식는 순간 영적인 성장은 멈춰버리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그러면 항상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하던 성경 눈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디모데가 그랬죠. 예. 성경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끕니다. 성경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도록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신자이십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선포로 가는 방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이건 대체 불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매우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는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회골단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허탄한 것을 추구합니다. 진리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진리에 어둡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논리를 뛰어넘는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끈 데까지 가는 게 신앙이 가는 것이에요. 말씀의 세계는 그러므로 무궁무진한 겁니다. 어떤 것에 푹 빠져 여러분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에 빠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지셔야 돼요. 예. 이제 다음 달 10월 두 번째 12일부터는 우리가 또 1년에 한 번씩 성경은 필사합니다. 이번에 누가복음 할 것입니다. 강구 나오면은 여러분 한 두 달 동안 누가복음이 좀 긴 장이기 때문에 꾸준히 쓰셔가지고 쓰시면서 묵상하시고 쓰시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성경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말씀 생각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승리해 나가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선하게 되시고 말씀을 우리가 열망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열심히 이 말씀을 대합으로 말씀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